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벌써 4주째 듣고 있습니다. 그 4주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문맥을 가지고 얼마나 곱씹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몸에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골이나 그 다음에 속골이 그리고 소발 이런 걸 사서 몸이 아프면은 막 푹 가가지고 먹잖아요. 첫 번째는 살짝 삶아서 버려야 핏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뽀얗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들은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색깔이 별로 막지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갈비탕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먹으면 갈비탕이 그 맑은 물 같은 색깔이 나와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또 뼈를 푹 구면은 그 막 우유 색깔처럼 뽀얗게 나오는데 어느 집은 갈비탕집이 그 우유 같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분유나 어떤 그런 걸 또 넣는 집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주인하고 그 식당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또 마귀 새끼하고 그렇게 알겠죠.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이나 가족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골이나 소발, 소꼬리, 또 막 소머리, 머릿고기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좋다고 먹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월월 또 그걸 또 먹습니다. 이게 사람 인체의 어떤 조직하고 그 걔네들 이 조직체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서 그래서 걔를 먹으면 빨리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먹는데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개고기 같은 걸 먹으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좋다고 아무거나 음식을 섭취를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콩이 좋다고 막 먹어요. 그런데 콩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성 체질이고 그리고 이 막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또 이 콩의 음식 그런 서리태나 밤콩 그 다음에 완두콩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콩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팥이나 이런 건 먹어도 괜찮아요. 삶아서 그냥 으깨가지고 그 물을 마시든지 해야지 속에 있는 내용의 결정체를 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에도 우리 체내에 맞는 음식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냐면 건강에 미쳐 있습니다. 홈쇼핑이 발달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보조식품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사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좋다고 하지 또 어디가 좋다고 하지 여주를 파는 홈쇼핑도 있고 콜라겐도 파는 데도 있고 하여튼 직접도 팔고 염소죽도 팔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로 외국에서까지 막 각양각색을 들여와서 덴마크 유산균은 또 너무나 좋다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장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서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할 때에 상호간에 서로라는 단어가 집중이 되어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애하는 기간에는 거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7년이나 10년 연애하신 분들도요.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대요.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 있냐고. 야, 밥 먹는 습관도 달라. 그 다음에 이 씹는 소리도 듣기 싫어. 그리고 막 이 말하는 투도 정말로 듣기 싫고 막 옷 입는 것도 짜증나고 이렇게 다들 야, 내가 미쳐도 애지간히 미쳤어야지.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재수도 참 그렇게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걸린 것이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재수가 정말 좋은 겁니까? 아멘.
예수님께 걸린 건요 정말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걸려서 재수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그리고 회사 승진해서 며칠 안 다닌 사람, 새집 사가지고 얼마 안 살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신혼들은 예수님 만난 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에 새 일을 추구하고 새 맛을 가지고 사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새 가정 안에, 새 직장 안에, 새 집 안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이라는 단어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송구하고 죄송할 수도 있지만,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거의가 다 새로운 맛을 보면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단 몰입이 되고 그 진행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좀 지치고 힘이 들고, 야, 이것에 대한, 이 새 차에 대한, 새 집에 대한 어떤 새 일에 대한 이 실증이나 곤고함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찾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 이웃을,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처럼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자기 긍지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은 마지막 말세지 말에 사람들의 심령,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주를 이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나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지 그가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준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을 하라고. 쉽게 말하면 통장에 적금 들어있는 것을 내가 앞에서 조금씩 쓰는데 그 자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자원이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집, 내 차, 내 건물, 또 내 육체의 건강,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영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예배당에 이 건물이 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정부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건물이 어마어마한 교회, 정말로 막 어느 교회는 유럽의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수십만의 성도들이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어렵고 힘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20년, 10년 믿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다른 거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 숨잖아요. 어디로? 집으로.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용어 자체의 선택이, 하나님은 2장에서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따먹어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에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뭐라고 하대?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말을, 용어에 님과 담은 저만한 차이입니다. 마귀는 언어를 타고 역사를 해요. 말을 타고 역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삶의 주인이 그분이 나를 지금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 6.25 사변 이후에 그 6.25 사건도, 그리고 8.15의 광복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6.25 사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되었다, 북한에게 점령당했다 했으면 우리는 죽었던지 아니면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 있던지 예수님을 내삐렸던지 셋 중에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무엇이 어쩌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목사인 저의 탓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탓입니다. 30만의 목사님들의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축복론이 강단에서 전해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사랑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육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이 생깁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몇 살까지 키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젖먹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그는 키워졌어요. 그러니 뭐냐,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 모세에게 민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살인자로 전락했을 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이 애국심이 그에게 있도록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그런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어디 가서 고향 사람이라면 진짜 반가워요.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가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획 한번 돌아보고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반가워요. 야, 이건요, 그분이 제주도에 사는 분인지 아니면 서울에 사는 분인지 어디 사는 분인지 모르는데 일단 외국 가가지고 한국말이 들려. 그러면 한번 돌아보고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살아요? 언제 왔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민족성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가잖아요. 그럼 애국자가 그냥 된대요.
그냥 대한민국이란 자체가 눈물이 펑펑펑 흐르는 그런 아픔의 슬픔의 괴로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진짜 사랑은 살인자였던 모세, 바로왕에게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모세,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사랑을 하신 거예요. 혈기 많은 모세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궁에서의 40년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갔을 때에 그와의 눈높이가 같았어요. 이미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연단 받은 만큼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말씀이, 그 직업, 어떠한 직업인 자를 만나도 내가 그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과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다룰지가 보입니다. 그냥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경륜이 없어. 그 어떤 내가 보험회사도 안 다니고 식당 서빙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길에서 장사도 안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그러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리고 재벌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진짜 오래 갑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데 이렇게 높은 데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로 꿰차고 들어가면 그들은 고생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물론 여기에도 이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에 불이 안 꺼져.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불이 계속 안 꺼지는데 음성이,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이지,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혼이, 내 육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야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사랑하자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공포 주고 그리고 막 무력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총칼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여기 살아온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거에 좋은 일도 있었겠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첫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나님은 놔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40년 처박아 놓고 갑자기 찾아오셔갖고,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구원해야 돼. 귀가 안 막히겠어요? 이미 뭐예요? 왕자의 신분, 그리고 그가 속에 있는 혈기가 다 빠지고 나서 이제는 삶의 의욕까지 없어진 상태. 그냥 나는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 치는 목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죽어도 그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 나에게 안 오셔요. 죄송한데 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 그래? 아직도 네가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십니다. 절대 그분은 나에게 안 오셔요. 그냥 뭐 하셔요?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 못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아니 먹는 박대 말고 장항의 군산에 나오는 박대 말고 막 다른 분들 그 선물해 주니까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몇 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박대를 아주 그냥 전국에 선전했어요. 저 박대가 저한테 상 줘야 돼. 하도 많이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좋기 12년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겼어요. 그러니 박대님이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한일스 목사야 나 이렇게 선전해서 고맙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박대가 상 줘야 된다니까요. 저를. 그 박대가 아닌 장항이나 항만박대 말고 진짜 주나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이미 의욕도 없고 삶에 지쳤고 그냥 나는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이미 자기가 결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는 모세야, 야 너랑 나랑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 고백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왜? 베드로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바요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지만 나는 제자로서 스승을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헤세드는 은총과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은 아가페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이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그게 희생이,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물질의 희생도 희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컵을 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야 목사님 컵 진짜 이쁘다, 이것은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의중을 알아야 된다니까. 야 목사님 옷 이쁘다 그러면 벗어줘야 돼요. 아 사장님 그 볼펜 진짜 그 뭐야 얼마 만년필 진짜 좋네 그러면 줘야 된다니까. 그 말은 그 마음에 뭐요? 좋아요. 이 말은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도 길에 써 있는데 써져 있는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가.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아무 이해타산 없이. 여관에 갖다 놓고 내일 다시 와서 여관비가 모자라면 제가 갔다 와서 줄게요 라고 하고 그에게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 쉽질 않아요. 우리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함께 뭉쳐진, 우리는 다 성씨가 하씨예요. 하씨. 하나님의 하씨.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내세우잖아요. 야 저는 한씨니까 나는 우리 김씨로 시집와서 김씨에 적응이 돼야지 한씨를 계속 고집을 하면
투디로 맞고요. 부딪히다가 결국에 이혼해요. 할렐루야. 남자는 내가 한 씨하고 살면 김 씨를 포기하고 한 씨와 적응을 해야 맞고, 그게 오늘 본문에 대로 좀 서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한 씨는 김 씨한테 시집을 가면 한 씨를 버려야 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DNA가 우리를 버려가는 과정에 바로 이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내인 한 씨가 김 씨에게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우리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상대가 이걸 의견을 내세워. 야, 이 종이 진짜 색깔이 좋고 이쁘다. 근데 이 종이 좀 이상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이 종이 좀 이상하네. 다른 교회는 막 종도 겁나게 크더만 여기는 새끼종 갖다 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 난 이게 좋아서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아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종이 좀 커야지. 이게 뭐요?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큰다고 얘가 소리 안 나는 것도 아니요. 소리가 난다게 이렇게 큰 종이나 작은 종이나 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볼 때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 근데 목사인 제가 아이 우리 교회는 이 종이 좋아요. 저는 이 작은 종이 좋아서 그 큰 종은 막 권위 있어 보이고 너무나 막 그런 것 같아서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쬐깐 종 사다 놨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목사님,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하면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교제하다 보면은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어떤 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입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나오면 말이 뇌로 돌아가가지고 뇌에서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몸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됐든 아니면 뭐 일반 평신도가 됐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만나면 어느 분들은 말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틀려요. 그런데 옳다고 계속 막 자기 말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분열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해. 그냥 일단 말 딱 하고 보는 거야. 말은 이 선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이 조절력을 잃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말이 선포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말이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니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에게서 났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기질투가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농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사로 뭐 무슨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또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러니까 그 자리 그곳에 가인은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안 믿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이 예배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의 예배인데 삶의 예배가
봐봐, 하나님이 나를 치다봐.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니 시편 139편에서는 내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다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대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누군가의 관계, 교제 가운데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 저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교제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만 이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성전 지으려고 할 때에,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온 지구 인류를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시니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이 사람을 무시하는 언사를 쓰면 안 돼요.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는 주여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왠 줄 알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조금 한심한 거 보면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거는 상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속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이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와, 아직도 제가 제 속에 이런 것이 있어서 저런 사람의 모습을 제 앞에서 저렇게 보여주시네. 내 속을 내가 모르니까 내 속에 있는 나보다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찔러. 옆에 절대 사람 못 와. 그렇게 찔러서 그 사람을 피를 터뜨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네 속 네가 모르지? 그러니까 내 속을 내가 모르니 그런 아들을, 그런 아내를, 그런 딸들을, 그런 주변의 동역자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네 속에 너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 내가 보기에 나는 마음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지 외모를 보지 않으니 네 마음이 지금 쟤처럼 저러니 보고 깨닫고 뭐해? 회개하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못 돌아가요.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이 10몇 년을 넘게 이제 이 장작을 메고 갈 정도면은 이삭이 10대 중반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에서 22장 사이는 10년, 15년은 좋게 넘어가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뭐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물고 빨고 하는지를 지켜보신 거예요. 잠잠히 지켜보시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네가 누리고 사냐 딱 보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를 찾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맺으려고 해요. 절정에 정말 최고의 피치를 이뤄 도저히 얘 없으면 안 돼. 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야. 절대 얘는 빼앗길 수가 없어라는 마음의 중심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딱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는 게 왜 그러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야, 너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내가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심령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했을 때에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3일 동안에 노비하고 이삭하고, 아니 노비도 같이 가는데
왜 이삭에게 이 번제 그 나무를 쓸 나무를 왜 이삭에게 매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메고 쫄랑쫄랑 아버지 어디가? 응,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저 번제 드리라. 알았대요. 오히려 사원이랑 쭈루루니 다섯이 가는 거예요. 3일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도망갈까? 내가 대신 죽을까? 아니면 사라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막 저기 막 내구짝하고 막 발발 뛰고 울으라고 해볼까? 하여튼 별의별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3일이라는 숫자 바로 이건 인내를 말을 합니다. 또 믿음은 그 3일이라는 단어에 인내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3000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3일길 동안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고백이 돼요. 뭐라고 고백이 되냐? 사원들한테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겠다고. 이게 3일 동안 고백하고 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의 이건 인생의 연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냐 이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으셨다면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5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보다 더 짧든 더 깊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남들 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먼저 간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에 지금 나에게 최고의 시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을 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오늘의 질문을 던져놓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